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전쟁이 있잖아요. 굶어서 하루에 몇십 명씩 죽는데요. 전쟁 중에 먹을 것도 없고 파괴되고 하니까 하루에 몇십 명씩 굶어 죽는다는 얘기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속히 그곳에도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며칠 전에는 인천 송도, 우리 송도 지역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끔찍한 일이죠. 신문에 보니까 폐륜 아버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사제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굿TV에서 러브세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진행팀들이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안동 풍산에 가서 녹화를 해서 왔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어제 낮에 방송된다고.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 아들 박요셉 목사가 미국 애틀란타에 선교사로 있는데 제 손자 되는 박이루미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독후감 책을 쓰도록 돼 있어서 했는데 특별상을 받게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이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저는 나는 해외 입양인입니다 이런 책을 이제 읽었는데요. 1975년생이 생인 여자분이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고아원에 가서 애를 맡겼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입양돼서 갔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의 양 부모님들이 계시고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공한 사람인데 미사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뿌리를 찾고 싶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고아원에 맡겼던 아버지 이름을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평창 올림픽 할 때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다. 어머니는 모른다. 네 어머니에 대한 내가 기억이 없다. 자꾸 이렇게 기억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계속 이제 만나려고 애쓰는 가운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쪽에 순천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아원에 맡길 때 이름도 틀리게 생년월일도 틀리게 전부 틀리게 해서 보냈어요. 그 어머니를 만나면 자기가 이제 잘못된 것 드러날 것 같으니 자꾸 못 만나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이제 어머니를 만나신 그런 내용을 책으로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가 굉장히 방해하고 또 어떤 그 사탄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굉장히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계속 방해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하지 않고 미스터 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아픈 사연들을 읽어보면서 이 자기 뿌리를 찾으려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미사블록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마침내 찾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도시가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있는데 성경에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몇 곳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밤에 여리고성에 보내가지고 기생 라합을 만나져가지고 여리고성 안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들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 다 이제 살게 됐던 얘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는데 제사장이 못 본 채가 지나가 버리고 레위 사람도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살려주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 너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되겠느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여리고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종려나무의 성읍 또는 향기롭다는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요단강하고 사해바다가 만나지는 그런 합류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응답받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그러니까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바로 이 여리고 얘기가 나와요. 여리고에 가까이 나섰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많은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요. 맹인이니까 보지를 못해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내게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더라. 바로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초입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응답받았는데요. 소경이 여기 누가복음 18장 소경한 사람이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리고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응답받은 도시도 이 여리고였는데요. 삭개오가 응답받은 도시가 이게 같은 여리고였어요.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초입에서 예수님 만나서 응답받았다고 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출구에서 응답받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 바디메오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만났고 그리고 눈이 떠졌고 이 예수님 그 성을 둘러보시고 나가실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열려졌고 삭개오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동편에서 응답받았는데 삭개오는 여리고성 서편에서 응답받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질병도 치유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삭개오는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영적으로 갈급했어요. 영적으로 답답하고 우울증이 있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응답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공허하고 우울증이 오고 너무너무 공황장애증이 오고 하는 영적인 문제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삭개오가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게, 그리고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겠죠.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아라 삭개오라고 지어줬는데 그는 순결하게 살지 못했고 정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는 굉장히 불의하게 살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이름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 당시 강대국 로마가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에 30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일본에서 순사라고 하는 경찰관들을 임명할 때에 애국심이 강하고 너무너무 국가에 대한 충성한 이런 사람 세우지 않고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건달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을 완장 채워줘 가지고 막 일본 정부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세워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절반은 네가 먹고 절반 로마에 바쳐라. 이래서 아주 그 세무서의 직원들은 굉장히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들은 성경이 싫어했느냐?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 그래서 세리 이 세무서 직원을 창기 취급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무서 직원이었어요. 왜? 로마 정부의 공인을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에 착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세리 마테오 잔치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고 난 뒤에 세리 마태 집에서 세리들 많은 친구들이 와서 식사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이렇게 막 흉을 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세리를 정말 싫어하는데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무서 직원이 아니고 세금 거두는 사람이 아니고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무서장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위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였어요. 이 세리장 삭개오는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 여러 명의 세무서 직원을 거느린 세무서 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여리고는 국경 도시가 됐어요. 국경지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제일 먼저 보낸 곳이 이 여리고 성이었잖아요. 국경 도시고 관세를 받는 세무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향로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 향로에 대한 세금을 아주 비싸게 이렇게 세액을 붙이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도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리와 세리장은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이렇게 그 당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허가낸 도둑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쯤에는요, 운전해 가다가 신호를 위반 타고 오면은 교통경찰들이 시커먼 안경 쓰고 선글라스 쓰고 면허증 주세요. 면허증 주면 비싼 걸 끊어버려요. 그 면허증 속에 돈을 한 10,000원쯤 해 있으면 돈은 받고 가십시오, 이렇게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관행이 돼가지고 완전 그거는 뭐 허가낸 강도같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로마의 세무서장들은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더 많이 걷어 들여가지고 절반은 자기가 착복하고 절반은 로마 정부에 내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도둑 같다고 싫어하는 그런 가운데 이 세무서 서장이었어요, 삭개오가.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런 가운데 갈급했던 삭개오였어요. 그 마음은 굉장히 갈급했어요. 삭개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하고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그래서 이 사람 돈은 많이 부정축제해서 많이 가졌는데, 부유했는데 넓은 집에서 살았겠죠. 요즘식으로 하면 좋은 외제차 타고 뭐 이렇게 했겠죠. 삶은 부유한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다 싫어해요. 부정으로 부를 축제했기 때문에 돈은 모았는데 친한 이웃이 없고 외롭고 공허하고 혼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부를 축적했어요.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친구로 둬요. 타락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을 친구로 둬요. 여러분, 친구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늘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인본주의 쓰는 사람을 친구로 둬요. 결국은 그게 이제 커져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겠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더불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딱 건 사람들 36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서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해보자, 이런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축복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에 보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예수 때문에 생명 건 사람들이 나오는데 150명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축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삭개오는 갈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인데요,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고자 하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뵙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죠. 사람이 많아서 볼 수 없다. 이거는 타인의 문제죠. 자, 여기 보고자 하되 이 말의 원어에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계속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문 듣고 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정말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한번 가까이서 봤으면 좋겠다 사모했는데 그 시간이 온 거죠. 다시 시편 42편 1절로 3절을 볼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 내 음식이 되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사람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급하니까 체면도 없고 뭐 사람 눈치 보고 할 거 없이 꼭 예수님 만나 가까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지나가야 되는 그 길에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됐어요. 갈급하니까 체면 찾고 뭐 사람 눈치 보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 숨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가까이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가까이 쳐다보면서 삭개오 내려오라 이렇게 했어요. 5절 6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전도사 시절에 20대 후반 때요 의성읍교에 제가 전도사를 있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아이들이 막 1,000명 가까이 막 우리가 북치고 이렇게 해서 인형극 입고 인형극 옷을 입고 북치고 해서 많이 이제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림을 크게 이제 나무, 뽕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그려놓고 삭개오가 아주 키는 작고 몸은 뚱보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낚싯줄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낚싯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뒤에서 줄을 딱 당기면 삭개오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 내려오라 하니까 또 반대 줄을 딱 내리면 삭개오가 막 내려오는 게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신기하게 보죠. 목사님 막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설교한 것이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하면서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즐거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뻐요.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 속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찬송 있잖아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나 주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로 수근거리는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막 속닥속닥하면서 막 흉을 봤어요. 7절 말씀 볼게요. 뭇 사람이 그 주변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죄인하고 가까이 지내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냐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정죄하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막 하거든요.
막 욕을 해요. 두 번째로 변화된 삭개오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면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8절과 9절을 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 이제 축적했던 사람이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누구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 집에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끝나는 건데요. 자, 로마서 8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주님이 너 구원 못 받아서 못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인데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5장 1절 7절에 보면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낙심된 자, 믿음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사로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도 다 버리고 부정축제를 하고 돈은 모았는데 외로웠어요. 갈급했어요.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숨어서 예수님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사로야, 초능력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생각까지 아시잖아요. 나사로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이래서 나사로를 만나서 자기 집을 모시고 들어갔는데 이 나사로가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무너무 이제 바뀌어진 사람은 되졌거든요. 갈급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갈급함 다 해결되어지고 친구가 없었는데 친구를 이제 믿음 안에서 많이 사귀게 되는 축복받은 삭개오였는데 이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정말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저도 만나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어린이들 되어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그 평안이, 그 즐거움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어린이와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어졌고 돈도 많이 모았고 부유했지만 친구도 없고 외로웠고 갈급했습니다.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무슨 갈급한 일이 있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허했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또 이런 사람들, 꼭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또 우리가 만나서 복음 전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세대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